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니.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질문에 꼭 대답하셔야 돼요. 괜히 웃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사실은 인간이 태어난 그 탄생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대체 인간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에 인간은 죄 지은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선합니까? 우리가 쉽게 합니다. 인간은 악한가요? 선한가요? 네? 아니, 들리게 하세요. 들리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네? 악해요? 아니, 그러면 나를 놓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김동희 목사 놓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놓고 해요. 네. 자,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래도 악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악한데. 일부 예배와 이부 예배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동일한 답이 나왔어요.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선하다 그러면 양심이 약간 걸리고, 또 악하다고 하자니 좀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는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댔는데,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 3부 예배는 스스로가 벌써 시인해. 자기들은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들은 악하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2명 정도는 있지. 그 가운데 1명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인간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 사람은요, 이 말 듣기 싫어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거부감이 있어요. 자신에 대하여 죄 있다 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선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참 선하게 태어났어. 근데 태어났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이런 악한 것도 들어오고 저런 악한 것도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좀 나중에 나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하게 태어났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갖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다예요. 그래서 인간은 착한데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모친이, 아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그렇게 악한 것을 주냐? 어쩔 수 없어요. 모친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자식이 태어난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뭐냐면요, 죄 짓는 일에 앞서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빨라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도덕 시간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배워야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윤리를 배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배우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거짓말 해야 안 해? 이것도 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죄가 되니까는. 그러니 여러분 거짓말은요, 안 배워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 안에 그것이 이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2살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갔는데 신방을 가면 목사가 가면은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젊은 부부라 식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다려 달라고.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니까 우리 애들 좀 보라고, 자기가 식사 준비할 동안.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갑자기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보게 된 형국이 되었어요. 부모는 부부가 저기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2살짜리 아이가요 가만히 좌우를 보는데 미처 저를 못 봤어. 그러니까는 부모만 봤는데 부모가 어디가 있어? 주방에 가 있는데요. 자기 갓 태어난 그 동생을 세상에 눈 찌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어때요?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얻어맞고 안 우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살짜리가 그 동생을요 그렇게 막 하듯이 막 이렇게 때리듯이 또 부모가 깜짝 놀라서 와서 저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냐고 제대로 안 보고. 내가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 2살짜리가 보십시오. 부모가 오니까요 언제 자기가 때렸나는 듯이 그 아이를 쓰다듬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것을 보십시오. 첫째는 거짓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세 번째는 주먹질했잖아요. 폭력을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건 더 악한데 해놓고 안 한 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악한 것들의 종합백화점이 그 시간에 쫙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2살짜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 자기 부모가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니까. 이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태어난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요 너희는 모친이 죄 중에 너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느니라 맞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요 거짓말하는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남을 해하게 하는 거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그것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포장하여 때로는 착하고 내가 윤리적인 척 하지만은 내 안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인정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악한 것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건 은혜 받아서 나중에 변한 것이지 정말로 내 안에 나오는 것은요 시기하는 일에 빠르고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바쁘고요 그 다음에 험한 말을 뱉는 일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처럼요 아주 나오는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유명하게 긍정신학이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용어를. 긍정신학이 뭐냐? 바로 무조건 사람들이 보니까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칭찬하고 좋은 말 하면은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 그런데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못마땅해지고 안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 죄인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는 내가 다시는 제단에서 강단에서 내가 죄란 말을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 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래서 자기 교회에는 자기 설교할 때는 긍정만 얘기하지, 좋다는 것만 얘기하지, 은혜만 얘기하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기는 언급하지도 말하지도 표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딱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지금 저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자신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너희는 깨우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있다면요 그 증거가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자랑할 것도 없고 의롭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저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을 때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치 외치고 절규하듯이 누가복음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구원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자가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의로운데. 그러니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우리는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겠느냐? 너희가?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구원이 임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는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우리가 선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고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가득 차가지고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요 듣기 좋지 않은 말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교인들이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둘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 그럼 그걸 누가 들어? 저기 뒤에서 인사하겠다고 나가 있는 김동인 목사가 딴 거는 안 들려도 요 두 분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좋았다고 칭찬하는 말 들으면요 제가 그것을 너무 잘 들어. 왜? 사람의 마음은 칭찬하는 것에 너무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자나 저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아주 동일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냐라고 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모양이 틀릴 뿐이지 그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과 믿는 자가 행하는 악한 일도 동일하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될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죄 있는 자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순종하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의사가 참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의사가 오는 환자들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알약 2개만 먹으면은 일주일이면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격려가 되잖아요. 좋잖아요.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암 환자가 왔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암 환자 놓고선 이렇게 말하면 좋은 의사입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 2약만 먹으면요 일주일이면 다 깨끗하게 낫습니다. 아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 환자가 앞에 있는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의 마음을 좋게 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2주면 낫습니다고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힘든 병입니다. 죽을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합해서 한번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순종해야 돼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막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누굴 때리고, 내가 누굴 것을 훔치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한 것, 그런 하나의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죄라는 것은 단수의 하나예요. 뭐예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얽어맺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악한 영 가운데 우리는 묶여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어떤 힘, 능력, 이 아래서는요, 누구든지 다 죄의 영향 가운데, 죄인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있어도 한결같은 운명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죄 가운데 머무는 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죄의 마지막에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길을 여러분 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점점 악하다고 말하고, 더 악하다고 말하고, 죄의 권세가 더 왕성해질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파출소를 세우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아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세상만 보더라도, 우리의 시대만 보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일에, 더 악을 도모하는 일에, 더 악해져 가는 그 일에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해집니까? 얼마나 악해집니까? 여러분, 좋은 것들이 발명되어도 그것이 여러분 좋은 쪽으로 사용되집니까? 악한 쪽으로 점점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여러분 시편을 옛날에 이런 책이 아니라 옛날 양피지로 써진 것은요, 시편만 하더라도 그 지게에 이렇게 막 메고 다닐 만큼 큰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의 저자들은 대단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또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3개예요.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주 부패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주 절망적이다. 이 3개가 구약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미래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아주 무능합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것마다 독사의 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하는데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 무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보니까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우리 향하여서 성경은 말할 때 너희들은 어떠한 자냐?
너희들은 열린 무덤이 되고 그 입술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떠나게 되면요, 우린 지체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때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지꼬랑이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다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다윗이요, 여러분, 밧세바에게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악한 뜻으로 죽이게 되며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또한 다윗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그 첫 번째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두 번째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무엇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첫 번째 것도 다윗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두 번째 것도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요, 여러분, 이 악한 것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우리의 태어난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악한 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는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다, 진짜 거룩하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분인데 그분만은 참 마음 가운데 내가 존경의 마음이 들고 참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차를 샀어요. 신학생인데 차 산 사람 보면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내 차는 조금 가면 멈춰야 될 차인데 그 차는 새 차가 와가지고 그분이 자랑하고 싶은지 우리 가져가고 그분들 가져가고 두 가족이 이제 드라이브를 갔어요. 후에 그냥 막 LA 거기 그냥 쭉 달리는데 새 차니까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뭐 주인이니까 그분이 잡았지. 막 가는데요, 어느 차가 갑자기 앞에 이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는 조금 당황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보십시오. 거룩한, 그 다음에 참 존경스러운 신령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런 찰진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진짜 잘하시대. 제가 참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찰지게 잘하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저 목사님도 나와 똑같구나. 나만 욕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제 입에서 나오는 욕이요, 여러분은 아십시오? IC요, IC. 제 입에서 IC 나오면 심각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온갖 백화점에 듣도 못한 욕까지 하면서 그 앞차를 쫓아가는데 우리 다 그때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근데 그러면 거룩한 그 모습도 진짜요? 욕을 찰지게 하는 그 목사님도 진짜요? 대체 무엇이 진짜요? 저는 두 개가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악한데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도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도망한 것은 악한 것이고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받아서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교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교만할 것이 뭐가 있어? 나의 능력이 뭐가 있어? 우리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것이지 내가 은혜 받을만 해서 구원 받을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는 어떤 자다? 너는 죽어갈 영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70년대에 유명한 가수 이정영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노래하면은 너무 좋았어요. 뭐 너란 노래도 하고요, 겨울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진짜 은혜로운 이 노래는 뭐냐면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이 사람이 참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대마초하고요. 이 사람이 참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교도소 가서 3개월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갔을 때에 그 앞에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방에. 그 사형수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정영 씨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도가 은혜가 돼서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이정영 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곧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위한 그 못다한 목까지 꼭 해주시기 바래요. 이번에 은혜 받고 교도소 나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무교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죄를 끊는 길, 이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여러분들의 착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은 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 가운데 태어났던 것처럼,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착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이유는 우리는 착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마지막 운명을 앞둔 성도들을 신방을 갑니다. 어떤 때는 그분과 나만 있을 때가 있어요. 숨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한 2분, 3분이면 넘어갈 거예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의 학력에 대해서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루한 일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룬 것을 또 업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분에게 소망이 되지도 않아요.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칭찬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모든 죄가 그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눈을 번쩍 뜨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들의 업적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학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능력인 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지런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네.